기질되어 있고 값싼 은혜로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만 다 죄를 고백하면 끝이야,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저 두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리남 작품에서는 황정민 배우가 극 중에서 사이비 교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사이비 교주이지만 거기서 교주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님으로 호칭을 하거든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사이비 교주,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래서 저는 수리남 보는 내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미있는데 황정민이 나올 때마다 계속 목사 이렇게 하니까 그 같은 이제 성직자 계열로서 너무 불편하고, 또 물론 작가는 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실제 저희 황정민 역할 맡았던 사람은 수산업자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한숨에 다 속아 넘길 수 있을까, 그런 직업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사이비 교주를 캐릭터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호칭은 목사로 이렇게 통칭되니까 개신교로 확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저 세 편의 드라마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반응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그들의 엔터테인먼트화해서 상업화해서 돈을 버는 재화로 만들게 됐나, 굉장히 씁쓸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라서, 웰메이드 작품이라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세 작품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겠죠, 넷플릭스는. 그러니까 개신교의 교리, 성직자,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을 소비재로 환원시켜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 여러분 주변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작용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습니까? 오늘 시편 137편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의 삶도 그 자리도 저 드라마 속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기 전에 좀 시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묵상하게 될 시편에 대해서 더 풍성한 이해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무슨 기준으로 시편을 150권으로 한정했을까요? 그리고 그 한정할 때에 150편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열을 했을까요? 수많은 시편이 후보군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150권을 고르고, 그 고른 150권을 이제 순서를 배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먼저 놓을까? 이 150편을 놓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고민하는 걸로 하고, 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문학 작품 형식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순서가 주는 그 작품 하나하나가 놓인 위치가 주는 메시지 자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체 5권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 것 하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종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시편은 5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1권을 시작하는 건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2권은 42편 이렇게 쭉쭉쭉 해서 제5권 5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모아놨다는 것이죠. 시편에 주제가 있나?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모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읽어보면 주제별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권까지는 다윗 왕가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성취, 몰락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제 4권부터 시작되는 것은 실패한 왕권, 다윗 왕조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그래서 회복과 찬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은 그러면 어디에 속하죠? 굉장히 어려운 거군요. 제 5권에 속하는 거예요. 자, 5권의 1절 말씀 보이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까
4권, 5권은 회복과 찬양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권에는 대부분이 회복과 찬양에 대한 찬송에 대한 그런 시편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런 맥락 속에서 시편 137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위치와 순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심히 보면 각자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이나 제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사건을 임의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장모를 치유하기 전에 베드로가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헌신이 먼저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장모에게 찾아가서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시간을 거쳐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 봐, 성경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저자들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빙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자가 특수한 목적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건을 임의적으로 배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을 때 이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에 어떤 사건,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면 이 본문 속에서 이 사건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이제 이해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이후에 베드로가 헌신한 것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베드로가 헌신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마태 마가는 즉각 즉시 헌신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지만 누가는 베드로가 헌신할 때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 시간을 필요로 했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배치를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편도 크게 5권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럼 이 5권을 분류를 하고 나서 이 5권에서도 또 시편을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시편 137편 전후에서 136편과 138편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137편이 가지는 의미, 위치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시편 1편 1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시편을 5권으로 그러면 6권, 7권은 주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5권을 했을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편집자가 모세오경 이 5권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학자들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개인의 감정, 탄원, 인간의 감정을 표출한 통로로서의 문학 작품으로서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5권으로 분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말씀 우리가 접할 때에 그냥 개인 감정의 분풀이 이런 정도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시편 말씀을 모세오경과 같은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37편 전에 있는 136편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는데 4권과 5권이 주제가 뭐라 그랬죠? 회복과 찬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시편 136편은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특별히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과거사를 계속 돌아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 구절 구절마다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6편이 딱 끝나자마자
137편 1절은 저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136편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다가 갑자기 137편 딱 들어갔는데 절망적이죠. 여러분 이 절망의 분위기를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지한 목사님과 제가 그동안 거의 한 2달 넘은 것 같기도 한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배경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 배경이 바로 포로 시절이었잖아요. 이 137편도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시절,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은 저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막 슬프고 힘들고 낭만적으로 시작하더라도 시편 그 회가 끝날 때는 그래도 감사하고 얼굴을 들어 여호와를 향하고 막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 제5권에서 비관적으로 끝나는 시편이 단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137편이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편 50편이 넘는 그 5권의 시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4권이 비난조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쉬어가는 시간, 지금 너무 제가 숨가쁘게 가는 것 같아서 1분 드릴게요.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않고 비관적으로 시편을 마무리해버릴까요? 옆에 사람과 한번 대화해 봅시다. 같이 고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라도 하세요.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나눠주세요. 오. 자, 충분히 나누셨죠? 자, 시편이 5권으로 이렇게 분류해져 있고 묶여져 있고 이렇게 통으로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36편에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28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계속해서 말했는데 137편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내 인생 가운데 감사가 안 되는 그런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내 안에 앙금으로 남아서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도 있고 내 안에 상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 과거 속에 누구나 하나쯤은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가 아니라 각자마다 절망의 순간을 해결되지 않는 그 과거의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여전히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미해결된 나만의 문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럴 수 없는 나만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것을 137편의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섣부르게 우리의 감정을 덮어두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감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감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름 수련 때 말씀드렸던 거, 그건 위선이죠. 진짜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괜찮은 척, 나는 문제가 없는 척.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시편 137편은 참 우리에게 한편으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구나. 우리가 매 기도 시간마다 성령 충만하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아도 되구나. 절망으로 나의 기도가 끝나도 되는구나. 그럴 때가 있구나. 그럴 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1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5권, 제5권 안에서 이렇게 4편의 시편이 비난적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가끔씩 이런 비관적으로 끝나는 시편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 문제를 다 감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드문드문 시편 기자는 이 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 문화의 양상, 일본 문화의 이중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아주 고전으로,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고전으로 잘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이 저자는 1944년에 미국 정부라고 해야 될까요? 학회라고 할까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고 연구 의뢰를 받습니다. 여러분 1944년은 어떤 해입니까? 그렇죠.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의 제국주의가 점점 이제 팽창을 해가지고 미국도 이제 실제로 진주만 공격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일본을 알아야겠어요. 그런데 동양과 서양에 대한 정서적인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으니까 이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이 학자에게 일본에 대해서 좀 조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베네딕트 이 학자가 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전략을 군사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일본의 군사 전략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속에서 문화적인 측면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고방식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번 관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10장에 가게 되어지면 미덕, 도덕에 대한 기준, 일본인의 관념에 대한 것을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 문화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문화권 속에서 도덕적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건 이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는 죄의식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의 기준이 내가 이것을 했을 때의 죄책감, 내가 이것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 피해 이걸 떠나가지고 나에게 발생하는 그 죄책감이 걸리게 되어지면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할까 말까의 기준을 삼아서 그것을 행동하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신 앞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 신 앞에 이 행동이 옳고 그른가 그걸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죄책감 문화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은 수치심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절대 신 앞에서의 행동을 가늠하지 않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이 몰라? 그러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서구인들, 미국을 중심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죄인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다른 사람이 모르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관계의 단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일본 선교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맥락 속에서 일본 선교가 잘 안 되는 이유, 개신교의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죄를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고 타자가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문화 정서 속에서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알아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수치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개신교의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2주 전에 제가 느헤미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냐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똑같은 포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자리가 왜 그러냐면, 자신의 조상과 오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의식에 비롯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의식의 문화 속에서 기반된 그러한 기도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기록을 볼 수가 없죠. 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죠. 야, 너네 한번 노래 불러봐. 이제 막 싫은 노래 불러봐. 막 이렇게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런 상황은 우리 선조들이 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면,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로 인해서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수치심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가? 죄의식보다 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가? 그 힌트가 우리 좀 전에 보았던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벨론인들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찬양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 전제된 그러한 찬양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시편 46편,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이 아주 대표적인 시온의 노래입니다. 제가 다 길어서 다 옮기진 않은데 1절, 6절, 9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미에 땅이 녹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저 시편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시온의 노래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고 지리적인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거주하시고 거기에 왕으로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주로 주 가사인 노래가 바로 시온의 노래예요. 그 대표적인 것은 46편인데, 근데 이러한 가사를 지금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인들이, 야, 너네 그 익히 부르는 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는 거 한번 불러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 노래, 시온의 노래를 바벨론 땅에서 그 강가에서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은 불타고 무너져 있고 그들은 포로 생활로 끌려와 있고
바벨론에서 수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끌려와서 지금 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흔적이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의 피난처이신 거 아니죠. 다른 나라 이방 땅을 통치하신다?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저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며 한번 노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노래를 하면 자아 붕괴가 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괴리가, 거기서는 수치심이 오늘 시편 기자 이 공동체에 강력한 압력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은 그 영토를 지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바벨론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실패한 신, 그것을 희롱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치심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있고 그러신데, 저도 수치심 그러면 딱 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자매님들, 형제들 군 얘기하는 거 싫어하죠. 그리고 축구 얘기하는 거 싫어하죠.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 얘기하는 거 더 싫어하죠. 그래서 알고 있는데, 군대에서 제가 한 1병 이후부터는 그 행정병을 했었는데 중대장님이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주일에는 같이 교회도 가고 뭐 이런 관계였는데,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ENFP였거든요. 그래서 뭐 ENFP 다 알죠. 개망나니. 통제가 안 되는 캐릭터잖아요. 계획도 세우지 않고 즉흥적이고 막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캐릭터가 행정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래서 작업 속도도 느리고 규모 있게 일도 하지 못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늘 밤늦게 업무를 처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을 거, 저 스스로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장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오후 5시가 되면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 결산할 때 모든 간부들과 행정병들이 다 모이거든요. 한 10명 좀 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각자 업무를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 업무를 보고를 하고 다 했는데, 중대장님이 병력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병사가 병원 다녀왔는데 그 상태가 어떤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병력 관리는 소대장, 그 부소대장의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력이 아프면 소대장이든 부소대장이든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모릅니다. 뭐 하여튼 그랬죠. 그 순간 일지를 집어서 저한테 집어 던진 거예요. 거기까지 괜찮았어. 거기까지 괜찮았어.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믿는 분이셨다고. 근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 믿으면 다야. 딱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저한테 쌓여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와,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이 간부와 이 개원들 같이 있는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됐나. 네가 하나님 믿으면 다야, 이 말이 와, 저 며칠 동안 그 충격에서 휩싸여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군대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믿는 중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토요일에는 같이 마피아 게임도 중대장이랑 같이 하고 부루마블도 같이 하고 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중은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제가 그 MBTI 검사를 했는데 INFP로 바뀌었잖아요. 제 이성향이 다 날아가고 I로 바뀌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저를 지배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상황은 제 되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잊고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네가 하나님 믿으면 다야라고 여러 사람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그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던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비록 이게 신앙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노력한 그 결과에 대해서
심지어 나의 외모를 놓고도 누가 이렇게 말을 쓸 수도 있어요. 다 각자 다른 이유이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수치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어떠한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수치를 겪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 구유. 여러분들 상상을 우리가 다 동원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상상을 딱 하고 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데 말구유, 초라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치욕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침뱉음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옷 찢겨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야 네가 능력을 발휘해서 나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을 당하셨지만 사실 그 이상의 수치가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과정이 더 큰 수치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구유로 오셨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거죠. 그게 더 큰 수치죠.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의 수치, 우리 신앙의 그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 개인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감을 가지고 모멸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수치 이전의 수치를 모멸 이전의 모멸을 이미 감당하셨고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치의 자리에 모멸의 자리에 그 감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오늘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서두에 넷플릭스 드라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2의 수리남, 더 글로리, 마스크걸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드라마뿐만 아니죠. 노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그 신앙인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많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 그들은 부를 축적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수치의 상황 가운데 모멸의 상황 가운데 그냥 소극적으로 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감사로 마무리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모든 울분을 하나님께 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난 괜찮은 척, 난 좋은 사람인 척 표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선자가 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심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137편 찬양으로 마무리하지 않는 이 시편 기자의 의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삼자의 시선, 타자의 시선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해, 찬양해 라고 우리에게 도전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37편은 그런 삼자의 명령, 도전에 1인칭 화자가 되어서 답변을 합니다. 근데 도무지 찬양할 수 없어. 도무지 감사할 수 없어. 난 이 삶의 자리가 너무 수치스러워. 내 마음은 모멸감으로 가득해. 내 삶의 자리 어디 가서 찾아봐도 감사할 수 없어. 그렇게 정직하게 시편 137편은 136편을 향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감사할 수 있다고?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있어라고 137편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138편 1절은 또다시 이 1인칭 화자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 앞에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시받던 이방 땅 137편의 화자가 138편에 가서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모습으로 앉아있지 말고, 외식한 자의 공동체에 있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멸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수치가 더 이상의 수치가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던 것처럼 과거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정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공동체에서 비밀을 그렇게 꽁꽁 싸맵니까? 혼자만 간직하는 것, 영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수치와 모멸이 하나님의 임재 사건으로 다시금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136편, 137편, 138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국화꽃이 만발하는 그런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바로 즉시 그 모든 국화꽃을 베어버릴 수 있는 날선 검을 가진 그런 자아, 그런 마음의 상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 국화꽃을 피우기도 하고 그 국화꽃을 날선 검으로 베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내 자신과 공동체 안에 국화꽃을 피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베어버리고 싶은 날선 검이 한 지체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심지어 나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2025년을 그렇게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 상처와 아픔, 수치와 모멸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우리와 수치와 모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나눌 때에 우리의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국화꽃을 피워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날선 검으로 국화꽃을 피워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피워진 국화꽃을 공동체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모든 수치를 이미 다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모면을 다 경험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픈 삶의 자리를 다 하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체들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살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그저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뺏었던 모든 아픔의 상처와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복됨으로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싸며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을 동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상화 여정 가운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부수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니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로 얼굴 향하지 못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며 여전히 수치와 모멸의 순간에 갇혀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차마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을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괜찮다 말씀하신 오늘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 언젠가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이 다 토해냈을 때에 마음을 진정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138편의 고백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그 지체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멸을 이미 경험하셨고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남은 기간 더욱더 주님을 고대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길 원해. 부르신 자리에 거룩과 영예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원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세상에 그려가시리라. 우리를 세워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리라. 보내신 때 따라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리라. 주의 길 예비하리라. 보내신 뜻 따라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리라. 주의 길 예비하리라. I'm singing for you.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마주하는 여러 수치심의 그 모든 순간조차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심을 신뢰함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